네, 우리 수요일에 시편 85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을 읽을게요.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 함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하루하루였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요.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자들이지만 이들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진노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건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러한 심정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만 1절부터 3절에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다가 4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거든요.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분노를 언제까지 하시겠냐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을 읽었는데요. 이 9절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8절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간구에, 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또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자, 여기서요. 시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7절에서도 구원을 얘기하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9절에서는 그의 구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선발 투수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선발 투수가 흔들려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투수를 교체해서 그 뒤에 나오는 투수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구원 투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때에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우리는 살다가 너무 힘들면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출애굽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 이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땐 어떤 상황이었죠? 자유가 없어요. 억압되어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고 싶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잠시 3일만 광야길로 가게 해달라고 해도 왕이 안 된다고 하면 나올 수 없는,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노예와 같은 억압받는 삶이었고요. 바벨론에서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마찬가지죠. 끌려갈 때 벌써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서 각자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다니엘서 같은 거 읽어보면 그 바벨론에서 벌써 억압이 주어지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면은 못 섬기는 거고요. 그 신상을 앞에 절하라고 하면 절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종교의 자유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없는 억압된 상태가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자유가 없고 억압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유가 이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 구원하면 이들은 그걸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요, 그의 구원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주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구원은요, 애굽에 있다가 풀려나고 또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오고 그런 어떤 그 단 한 번의 순간, 일시적인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번영과 평화와 만족을 주시는 게 또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구원이겠어요?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겠냐고요. 그러니 구원은 그 억압에서 나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써 참된 번영과 만족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적용을 해보면 애굽에 있었다, 바벨론에 있었다. 그런 상태를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비유를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노예로 있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죄의 지배 아래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 멸망받을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의미 뭡니까?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믿으시고 지옥에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가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 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즉각적인 구원이고 이후로도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 너희는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고 있으니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그러니까 즉각적인 구원으로서 칭의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너희들은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삶. 그래서 이 시편 85편에서 지금 이 시인이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미끄러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들이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현재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분명히 교회에서 배울 때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성화의 삶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큽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미끄러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우리의 성화의 삶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해달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걸 당연히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야 되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여도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때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회복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큰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할 때 그가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 시편 51편 안에 정말 많은 간구가 있고 많은 회개의 내용이 있지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고 지난주에 보았던 화평, 그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샬롬,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영혼이 그렇게 또 병들기 시작하면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바로 사라져버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몰라요. 침체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실 침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사망의 길에서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체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과 누렸던 화평,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갖다 바쳐도 회복되지 않는 그 관계, 그 기쁨, 그 샬롬, 그 구원의 기쁨인데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윗도. 그러니 오늘 이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또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 왜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했는데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다고 하십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구원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그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여기 딱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아마 엄청 신경을 쓰고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서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있다면 우리는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게 의식이 들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고 있구나 해도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고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이것이 또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만약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뭔가 무슨 일이 펑 터집니다. 그럼 우연이겠구나 생각하고 지나가겠는데 다음날 또 기도를 안 했는데 또 사고가 터져요. 이게 몇 번만 반복이 되면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해야만 사고가 안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워서도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니 경외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는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냥 듣기만 했던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음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죠. 그러면 이런 상태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우선시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배워야 해요. 청신의 문병호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교사는 있는데 교사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교사는 있는데 교사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를 하는 거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배워야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럼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거.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자, 또 하나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선포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가르쳐지지가 않으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기독교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떤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또 설교를 해야 또 가르쳐지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래서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참된 지식은 삶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고, 그 속성이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고, 자, 그렇게 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점점 배워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들이 늘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자각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어려운 일도 좀 생기고 힘든 일도 좀 생기고 할 때 물론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강박해져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면 더 강박해져요. 마음은 더 딱딱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외가 뭐죠?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두려움과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은 다 가지게 되는 거룩한 정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를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니까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되게 위대하시다 하지만 좀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딱 서면 나는 너무 작거든요. 작다고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죄악투성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느냐. 난 죽었다 하는 것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혹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자연에 압도당한 적 있으신가요? 자연에 압도당해 본 적?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나는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압도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두려움이 생기면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가져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랑을 가져요. 하나님께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 당시에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시대의 커다란 죄악 중에 하나는 우리 시대의 커다란 죄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요 수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지만 자,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속에 빠지는 걸 보면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잖아요. 즉시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어디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닥친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욕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됐지만 그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바벨론 편에 설 것이냐, 늘 이걸 재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그 나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85편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 다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다 나의 모습들이에요. 나의 모습들. 원망하는 사람도 나의 모습, 불신하는 사람도 나의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나의 모습, 외식하는 사람도 나의 모습, 위선적인 사람도 나의 모습. 다 나의 모습들이라고요. 오히려 과거는 이 고대 사회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면 그 앞에 경외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심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을 섬기기도 하고 잘못된 신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두려운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살아요. 고대 사람들은. 그러나 현대의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연적인 어려움들이, 자연적인 위협들이 주어지고 있을 때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신이 노했구나, 바다의 신이 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좀 기상학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옛날의 사람들보다 어떠한 그 신비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더 떨어져 있고요. 지금은 기술 만능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사람은 잘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 사람은. 거기까지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과 나, 내재적 하나님과 나. 초월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 나의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잖아요. 그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린 두려워하는데 현대사회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내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이건 내 내부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하나님의 섭리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손은 없으시지만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가꾸어 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내재적 하나님의 그 지식인데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경외심은 떨어져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 종교가, 기독교가, 특히 기독교도 하나의 마케팅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뭐 커피를 사겠다 하면 커피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다 보고 고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쭉 진열되어 있고, 그럼 이제 내 입맛에 맞게 나한테는 지금 이 하나님이 필요해 하고 그걸 내가 뽑아 쓰고, 이거 잘 썼어. 그 다음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네, 이런 맛을 좀 내는 하나님 필요하네 하면 또 그걸 뽑아내서 그걸 또 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까지 간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려 볼까요? 뭐냐면, 자,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의무죠. 의무예요.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면 의무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하고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의무는 늘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아파서 입원이라도 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또 우리 그때 코로나 때 이럴 때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어쩌다 예배는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다. 이거는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개념 별로 없어요. 예배를 빠지면 아마 큰 자책이 들면서 양심의 가책도 들면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누가 교회에 빠지면 특히 우리 리더들은 교회에 왜 빠졌을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을 안 읽어요. 매일 안 읽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떡하려고 성경을 안 읽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안 읽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강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 있냐고.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안 읽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시냐.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고 있으니 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내 뜻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너는 나를 기뻐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신데,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읽지 않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나는 그 힘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난 뭘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상황이 다르고 다 영적인 형편이 다르고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 분명히 화평을 말씀하신다, 샬롬을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샬롬이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경외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함께 있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평화가 그와 함께 있고, 그러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절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어디에 베푸셨다고 했어요? 주의 땅에. 여호와 당신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1절에서 노래했는데, 자, 여기 9절에서는 영광이 우리의 땅에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 사실 이 땅은 다 주님의 것이죠. 모든 땅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는 빼앗겼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심으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땅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우리의 땅에 영광이 머무릅니다. 영광이 머무릅니다. 영광이 머무를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때. 대표적인 것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영광이 충만했죠. 자, 그때는 곧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약의 당시 상황은 하나님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 전 세계 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이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그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성전 중에서도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대표적인 이제 장소가 되잖아요. 특징적인 그 장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그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다 무너져요. 불타버려요. 그러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상징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불태우시고 없애버리시면서 마치 자신의 영광을 다 없애버리는, 그렇게 진노를 하셨는데, 그렇게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 구약적 배경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이제는 그 장소적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새로운 성전은, 자, 그리스도께서, 사실 성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는 그 어느 특정 장소 성전에 임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땅에, 그건 곧 내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또 나에게 영광을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가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길래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는 그들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이 시를 통해서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러면 회복이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 것 같았지만 그게 안 됐고 그건 또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린 더해요. 이들은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도 보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본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한번 딱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했다가 또 시간 딱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막 살고 그러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찾아와서 또 한번 살려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면 잠시 또 평화를 누리다가 또 마음이 또 해이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양심도 무뎌지게 되면서 야, 내가 참 염치도 없지. 어떻게 맨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걸 포기할 때가 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린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스스로 지금 다들 마음속으로 좀 결심하고 계시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아마 설교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으셨으면 결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마음속으로 하실 텐데, 그러나 이 참된 회복은 나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됐으면 벌써 됐어요. 결심을 몇 번 했는데 됐으면 벌써 됐어요. 우리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오늘 듣고 아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 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다고 바로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늘 내 결심, 내 노력 그걸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는 여러분 노력도 하지 마세요. 결심도 하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핵심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린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대하면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으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냐, 하나님과 참된 화평 평화를 누리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서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내 성소를 너희 가운데 두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기도합시다.